많이 힘드시죠? 또 지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빛을 향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리를 쫓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익과 또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여. 그래서 이 두 마음은 한 마음 안에 함께 살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두 마음이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어떤 때는 이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힙니다. 결국 인간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마음이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거짓 없이 사람을 사랑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지금처럼 최신형 휴대폰이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자동차가 없어도 소고기를 먹지 못해도 참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뭔가 내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순수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했던 그 시간들을 지내고 요즘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타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진실보다는 체면을, 옳은 일보다는 편한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아. 다른 하나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길이 더 쉬워. 그러니 네 생각대로 해. 이렇게 마음에 속삭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두 마음을, 이중성을 명확히 꿰뚫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함께 품을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비극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그 인간은 비극해지는 겁니다. 아내를 향한 한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 그 가정은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쪽의 마음을 포기하라, 버리라 말씀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결국 어느 한쪽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러한 이 두 마음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시기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항상 나뉘어집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한쪽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양심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선한 마음만 드십니까? 근데 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복음 앞에서도 두 마음이 생겨요. 믿음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또 순종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음 앞에서 두 마음을 갖는데 왜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이 두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내면의 이 두 마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세 가지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고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들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론의 전개 방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서로 상관이 있어서 결국은 세 번째 본론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두 마음의 실체를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난 중에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올렸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물론 부활절이라 부활절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전전주에 바로 이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어떻게 매치시킬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 내가 편하게 세상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세상의 길을 버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고난이었습니다. 매맞음이었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가 차여졌어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뭘 했다? 찬송을 불렀다. 저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힘들죠. 장사도 안 되고 자식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열심히 일했더만 지금도 우리 조기태 집사님처럼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몸에는 암이 걸려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그럴 때 여러분 두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마음을 가져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마케도냐가 지금 그리스도 북부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트르키예와 그리스 그 중간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잘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아이고, 다 잊어먹으셨네. 회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5명만 모이면 뭘 세운다고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무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그러니까 3주 정도 그렇게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풀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외치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몇몇 유대인과 그리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왜? 인간은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 중 몇몇이 또 시기해요. 결국 자신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극기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도시를 그냥 소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 데살로니가 거리에서 이런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요, 복음 앞에서도 갈등하는 오늘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어요.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복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이게 여러분 두 마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게 드러나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있지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조용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말씀 편에 서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져가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안전하게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의심을 갖고 안개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항상 우리는 여전히 두 마음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본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싸움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걸고 결단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건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편안한 삶을 살 건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원하세요? 그러면 한쪽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 결단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십시오. 한쪽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환자가 아픈 병으로 진료를 받아요. 근데 진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의사가 환자에게 뭐 어떤 의료 정보를 주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의사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정보를 줬으니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의사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수술 받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생각해보다가 천국 가십니다. 의사의 진단에 대한 그 결과를 듣는 즉시 환자는 수술 받아야 됩니다. 돈은 그 다음이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수술 받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먼 곳에서 이곳에 왔죠. 우리 박동호 집사님 오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 홍성에서 오시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 박동호 집사님을 은혜 베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말고 직장 일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너무 힘들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이 돈을 포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과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의 이 갈등은 단지 감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삶의 주인을 내어드릴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일날 주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쁘고 친구들 연락이 왔고 또 내 스케줄도 있는데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보다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이 인터넷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 던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요,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본론이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연결 브릿지를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열린 마음인 척하지만 사실은 꽁꽁 닫혀 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선 두 마음, 그 갈등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믿음은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마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의 원인과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확인해 보는데요. 여러분, 두 마음의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뭘 느끼느냐? 두려움을 느껴요. 돈이 없으면 두렵죠. 하루아침에 직장 잘리면 두렵죠. 좋은 대학 못 가면 두렵죠. 청년들이 취업 못하면 어떻게 사나 두렵죠. 특히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갑자기 변화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내가 쌓아온 명예, 지식, 영향력이 무너질까 두렵고, 내가 통제하던 방식이 깨질까 두렵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생기는 정체성의 공허함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본문 속에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진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5절에 나와요. 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했다? 시기하여. 자,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헬라어가 신약 성경가 원래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지요? 어떤 분들은 한국말로 기록됐어요 그러는데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 젤로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질투가 아니에요. 네, 질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일어나는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생겨요? 반발이 생겨요. 기존의 것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것을 새로잡을 때는요, 익숙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뭘 생기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회당을 떠나 바울을 따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 여기서 보면 그냥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따라가면 괜찮은데 귀부인이 따라가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 뉘앙스를 알죠? 웃는 분들은 감이 오는 거야.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귀부인이 따라갔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난한 자 따라가면 시기 안 해. 귀찮은 것들이니까 당연히 가 그래. 근데 귀부인이 따라가.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자리를 위협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복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음이 진짜라는 것 알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진짜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왜 두려움을, 부모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줄 알아요? 부모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인간은 결국 시기와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폭동과 거짓 고발이라고 하는 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저는 오늘 이 사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가?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법니다. 욕하고 극단적으로 파괴를 선동하고 때려 부숴야 되고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유튜브로 하면요, 돈이 몇 억씩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로 대처를 하면 내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발아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것에는요, 사람들은 시기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변화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이게 옳은 것이다 해서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때문에 안 돼요. 젊은 목사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진짜예요.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진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이 표현은요, 말씀을 거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붙든 거 있는 거 내려놓겠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자리를 내려놓겠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겠니? 근데 그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종종 두려워요. 주님, 힘든데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 것 다 사라지는데요. 주님, 내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무기력해질까 봐,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쉽게 결단하지 못해요. 하나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선명한 길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신앙과 현실 사이를 맴돌면서 이리저리 머뭇거려요. 사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계속 나가면 이거 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두 마음 상태로 계속 가면 중립이 아니냐.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굳어집니다. 묻어집니다. 여러분, 라면 먹어보셨죠? 라면을 먹으면 한없이 기다리면 불어 터져서 못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결정하세요. 주님,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할 게 있고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첫날 기도해 보고요. 이건 중립이에요. 중립. 말장난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마비에 이릅니다. 이 양심이 마비에 이르러요.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아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옳은 길을 내시면 내가 갈게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발을 내디뎌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안 됩니다. 믿음은 여전히 홍해 바다야. 근데 발을 내딛는 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여전히 두 마음이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선을 택하느냐? 결국은 뭘 택해요? 악한 것을 택해요. 그래서 그 흔들림은요, 언제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두려울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 정말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 없이는요, 두 마음의 싸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두려움의 상태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내 안에 두려움을, 의심을, 주저함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게 본론 세 번째예요.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 정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지 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를 바꿔버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갈라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도 부활했는데 나도 살았는데 너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복음이 약해서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한 가지예요. 뭐냐? 사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 사이에서 여전히 세상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완전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요, 뭐 어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뭐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아니면 뭐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해내는 겁니다. 내 방식이 옳아 보여도 말씀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좀 침묵하고 싶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복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삶이 없이는 내 안에 그릇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회사에서 실직 우선 문화에 실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적 결과만을 요구하는 그 우선주의 문화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두 마음이 있으니까 현실의 성공과 또 인정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충돌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래처에서 보고서를 조작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요. 사업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과장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근데 말씀처럼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마음은 에이 이번 한 번쯤인데 어때?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해주면 너 평생 잘 살 수 있어. 근데 한쪽은 어떻다고요? 그러면 안 돼. 진리대로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자.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고 말씀을 묵상했대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눈에 탁 뜨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학교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대학생들이 그 말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목사님처럼 진리를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으라. 사실 어렵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왜냐? 두렵지.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착착착착 떨어지잖아요. 이런 선택 앞에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이제 잘린다. 퇴직해야 된다. 두려워요. 근데 복음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진리를 선택해요.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고 원칙대로 작성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릴 거다. 불이익을 당할 거다. 근데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높이 평가돼서 큰 신뢰를 얻고 회사에서도요, 계약이 연장되고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서 이 두 마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꿰뚫고 우리를 흔들리는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마음을 하고 싶어요. 오늘 한번 결단합시다. 내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손익을 따지지 말고,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또 월요일날 나가면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 마음이 공존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들고 내게 오라 그래요. 내게 오라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반면 드리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드리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 그럼 뭘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 앞에서 삶 전체를 내려놓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렇게 한번 정직하게 살아봐야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새벽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그래, 내가 직장 출근 때문에 교회는 못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나도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한번 내가 자기 전에 한번 5분 동안이라도 기도 한번 하고 자야지. 그럼 두려움을 이깁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